할렐루야. 또 새로운 교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하니까 또 마음도 새롭고 또 좋네요. 화면이 밝으니까 확실히 좋다, 그죠? 네, 더 잘 공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별로 이렇게. 자, PPT 띄워주시고 오늘 우리 네 번째 강의 하는 날이죠. 이거 안 되는데? 연결이 안 돼 있나 봐요. 매번 새로운 형태의 이런 난관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런 그 사탄의 방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됐다. 네, 됐네요. 오늘 네 번째 중보자와 심판, 소돔과 고무라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자, 네, 먼저 심판을 앞둔 세상을 향해 깨어서 기도하는 선지자적 중보자로서의 아브라함의 위치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라는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중보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중보자의 사명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의 중요성일까요? 소돔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죄의 많음이 아니라 의인의 부재에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의인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는가? 그 공동체 안에, 그 나라 안에 정말 그 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는가?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롯의 구원이 그의 의로움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강권적인 이끄심 때문임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은혜냐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롯은 잘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지만 롯은 뭐 자기 삼촌보다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떠나갔고 또 거기에서도 뭐 그가 의로운 일을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지키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 아브라함의 어떤 중보자로서의 그 사명 그리고 의인의 중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공부한 거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싸구려인데 다른 거 줘. 몰라. 해볼게. 알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생물학적으로 자녀 생산이 어땠기 때문이죠? 네,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불가능했기 때문에 인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이 뭐한 그 자리에서 끝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때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 엘 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할례가 육체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라는 점을 볼 때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죠. 자, 자신의 어떤 능력이요? 육체적인 능력이나
생명의 근원을 신뢰하지 않고 잘라낸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나의 육체에 있는 능력을 잘라낸다. 오직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요? 언약적 능력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그게 상징이라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의 무엇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신약의 세례와 연결돼서 몸의 자아의 죽음을 상징한다. 자아를 비우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숙제 검사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누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눌러주는 거죠. 자,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안 보이죠 오늘은? 이 글씨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한 목소리로 시작. 숙제 너무들 안 하신다. 너무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길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다는 거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다는 건 흠이 없고 무슨 뭐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맡겨드린 자기를 완전히 비운 삶이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꼭 저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18장, 19장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8장을 처음 시작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깥에 앉아 있는데 세 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세 명의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모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좀 쉬다 가세요. 묵다 가세요. 이렇게 이제 초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를 준비하냐면 떡이랑 엉긴 젖이랑 송아지 요리를 이렇게 내요. 성경 읽어 오셨죠? 우리 공부할 때 해당되는 본문은 꼭 읽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이제 그렇게 세 명에게 이제 이 대접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여기 엉긴 젖이 뭐냐면 버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버터예요. 엉긴 젖이라는 게 버터고, 빵과 버터가 먼저 나가는 건 이게 식전 빵이죠. 일종의 말하자면 식전 빵을 내고 그 다음에 본 요리가 뭐가 나갔어요? 송아지 요리가 나간 거예요. 소요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천사가 뭐랬냐면 이삭을 낳을 거야 내년 이맘때쯤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뒤에서 사라가 웃죠. 웃어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제 이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는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요.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 아브라함에게 감출 게 없어. 내가 비밀을 다 알려줄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기를 심판하러 갈 거야. 저기 의인이 없는지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거 심판하실 거예요? 45명이요. 40명. 그래가지고 쭉쭉쭉 내려와서 10명까지 그거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소돔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장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도착해서 롯의 집에 롯이 이렇게 성벽 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이 오는 걸 보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신단 말이에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들을 이제 잘 대접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말고 우리 딸들을 데려가라 이렇게. 우리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강권적으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오고 그 유명한 롯의 아내가 아쉬움의 뒤를 돌아보았다가 뭐가 되었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는 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될 18장과 19장의 이야기예요. 내용은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이야기를 알고 계셔야 이거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오실 때 미리 본문에 해당되는 성경을 다 숙지하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 아시는 거지만
꼼꼼하게 읽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소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과연 도시 하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아니, 앞이에 앞에. 왜 자꾸 뒤로 넘어가? 앞인데.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과연 도시 하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심판과 구원 그 사이에 섰던 한 남자, 아브라함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정말 가까운 친구였던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비밀을 하나 털어놓으시죠. 바로 이 대화 한 번으로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 계획이 뭐였냐면 바로 악이 가득한 도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과연 도시 하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심판과 구원 그 사이에 섰던 한 남자, 아브라함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정말 가까운 친구였던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비밀을 하나 털어놓으시죠. 바로 이 대화 한 번으로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 계획이 뭐였냐면 바로 악이 가득한 도시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왜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셨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종으로 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엄청난 심판 계획을 함께 나눌 파트너, 동역자로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족장이 아니라 바로 중보자가 되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멸망당할 도시, 그 한가운데에 서서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정말 어깨가 무거운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자비로우심에 호소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대담하게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이랑 같이 쓸어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정면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을 시작해요. 처음엔 의인, 슌명. 만약 슌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니까 이번엔 좀 더 조심스럽게. 그럼 45명은요? 또 허락을 받자마자 그럼 40명은요? 자, 계속 갑니다. 이젠 30명, 20명까지 내려갑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간청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숨이 멎을 듯한 담대함으로 마지막 숫자를 던집니다. 단 10명,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도시를 살려주시겠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 도시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필사적인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소돔이 멸망한 게 단순히 죄가 너무 커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의 진짜 이유는 그 도시를 살릴 수도 있었던 최소한의 의인, 그 10명조차 없었다는 것. 바로 의인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장면을 바꿔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가 어떻게 구출되는지 그 극적인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곧 멸망할 거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막 재촉을 하거든요. 근데 롯이 어떻게 하냐면 주저해요.
망설입니다. 소돔에 두고 온 재산, 그동안의 삶의 미련이 남아서 꾸물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는 건 사실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의 억지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성경 표현을 보면요.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 이끌어냈다고 해요. 이건 그냥 손잡고 나란히 걸어간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손목을 낚아채서 질질 끌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강력한 자비의 행동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까지 주저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구해내신 걸까요? 롯이 도대체 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구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가 착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중보 기도를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정말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준 누군가의 중보 덕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중보하시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너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그저 저긴 틀렸어, 저건 문제야 라고 비판만 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보자로 설 것인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본문 해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해설 비밀을 공유하시는 하나님, 소돔을 친구이자 멸망시키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왜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셨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종으로 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엄청난 심판 계획을 함께 나눌 파트너. 그래 나왔어요. 감사해요. 자, 비밀을 공유하신 하나님, 친구이자 선지자. 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단순하게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무엇으로 여긴다? 예, 예, 예. 그 파트너로,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할 동역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누구로? 선지자로 대우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맡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의 심판을 미리 알고 무엇하기를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어서 그냥 깨어만 있으면 되나요?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뭐 했어요? 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죠? 잠시라도 깨어서 너희들이 기도할 수 없느냐 했죠.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는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라 그런 의미죠. 자, 그렇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놀랬죠.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심판하면 롯도 죽게 되니까 거기가 심판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어요. 결국 의인 몇 명을요? 의인 10명을 찾는 중보기도를 하게 된 거죠. 자,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과 끈질긴 뭐랄까요? 합심 기도를 해요.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논리는 그거예요. 아니, 거기 의인이 있으면 다 심판하시면 의인도 죽을 거 아니냐. 의인이 같이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랑 이제 협상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에 이제 호소했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를 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기도는 죄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을지도 모르는 누구요? 의인.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좀 이렇게 유예해 달라고 하는 요청인 거죠. 이게 이제 무엇을 상징하느냐?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중보를 예표해요. 왜 대제사장적인 중보일까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니까. 대제사장이 뭘 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로 언약궤에 뿌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칭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곳에 있는 의인을 살려달라는 기도는 곧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예표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소돔의 멸망이 왜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한 것은 그 소돔성의 죄악 때문인데 멸망이 결국 거기 임한 이유는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이 없어서 결국은 맞아요. 의인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의인의 부재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돔은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죠. 이거는요, 그 소돔의 죄가 많아서이기도 해요. 물론 죄를 지어서이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심판을 면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그 성을 지탱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건 좀 역설적인 구원에 대한 어떤 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지만 우리는 죄 없으신 단 한 분의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죠. 의인, 단 한 사람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의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은혜로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들을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요. 여기 나오는 이 상관하다는 단어가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는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시죠. 원래 1차적인 의미는 안다. 내가 좀 저 사람을 안다 할 때 그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야다라는 말이 주로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도 쓰여요. 내가 저 사람을 알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 마리아의 고백은 내가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래서 이
상관하겠다고 한 이 장면을 해석하는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가장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해석인데 상관하다는 야다의 의미를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야다가 단순하게 안다라는 뜻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관계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람과 남색을 하고 동성애를 하려고 불러내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전통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걸 해석할 때. 그래서 이 소돔의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그 죄악들, 동성애와 또 물러난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다라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신의 그러니까 근래에 들어와서의 이제 해석은 여기에 뭐가 추가됐냐면 실제로 이 안다라는 걸 환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나그네에 대한 폭력과 환대의 거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야다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상관하리라라는 거를. 그래서 그들이 그 나그네들을 포용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그 나그네들을 배척하고 쫓아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의 남용,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나그네를 품지 않고 그들을 쫓아냈다는 것이 그게 그들의 심판의 원인이다 해석하는 거죠. 조금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성적인 개인의 죄가 문제라 이렇게 하는 거였다면 이 최근의 해석은 그 성적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공동체가 그 나그네들을 환대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확장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통합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하냐면 이거를 그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에스겔서예요. 내 아우 소돔에 내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 여기 너무 멀어가지고 저기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 소돔의 죄악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에스겔에서 해석을 해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적인 해석으로 보면 결국은 그들의 죄는 두 번째 해석과 좀 비슷하죠. 공동체가 그 연약한 자들을 품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상관하다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롯의 구원인데 이게 어떤 은혜냐면 강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롯이 뭘 잘하고 뭐 롯이 회개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롯이 어떤 태도를 취했죠? 바로 짐 싸서 도망갈 준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되게 미적미적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믿질 않았어요. 천사의 이야기를. 에이 설마 여기 어떻게 다 망해요. 에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딸들 사위들 모두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잡아채가지고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거죠. 롯이 제 발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하심이더라? 네,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일방적이었구나. 불가항력적이었던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구원을 했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사실 아브라함이 내세웠던 조건에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됐지만 그 롯의 가족을 끌어내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신 거라고 지금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선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중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주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중보 기도일까요? 예수님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걸 예표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자세하게 질문을 통해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구한 의인은 최소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죠.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게 의견이 분분하신데, 자, 우리 교회 지붕이 무너진 사고가 있었잖아요. 우리 다 구해졌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참된 우리의 의인은 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자,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고요?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 이게 참 놀랍고도 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보통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 잊고 살아요. 언제 하나님이 생각날까요? 예수님이 생각날까요? 네, 뭔가 좀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좀 내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만사가 이렇게 평안하고 그럴 때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가 뭐 잘하고 예뻐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업고 다니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오늘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자, 롯이 심판의 긴박한 상황에서도 머뭇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아 끌어내신 행동은 구원의 어떤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롯이 왜 미적거렸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소돔에 재산도 있고. 왜 롯이 소돔 그 땅을 선택했어요? 거기가 뭔가 살기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이 많아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땅 가서 살겠다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롯이. 그런데 거기를 심판한다니까 너 빨리 나와야 돼. 긴박해. 다 못 갖고 나와. 몸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세상에 있어요. 마음에 물질이 있으면 긴박한 심판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냈어요.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무엇으로? 인간의 어떤 결단, 의지 이런 거나 그 다음에 뭐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좀 신앙이 회복돼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멀쩡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좀 영성이 내가 너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 내가 좀 이렇게 내가 스스로 회복돼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가끔씩 들잖아요.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런 마음을 사단마귀가 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서 그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당겨 오실 때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나를 맡겨드려야 돼요. 그 주님의 인도하시면 나를 던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줄줄줄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와 해서 끌고 가실 때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저항을 하지 말고 안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지 말고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면 무엇에 이르는 거냐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 생명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죽었던 것 같은 삶, 생명력이 없는 인생이 그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그 손에 이끌려서 쭉 이렇게 살아나가면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야. 삶이 우울하고 재미가 없고 심심했는데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거에 끌려 나가니까 나의 삶이 어떻게 되더라? 생명력이 넘치더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더라. 만족해지더라.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권하기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니까.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용서해라. 이렇게 계속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잘 순종을 못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초대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니 마음에 이거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마음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면 반드시 순종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 넓어가지고 이렇게 잘 안 들리나 봐요, 제가 소리가. 그래. 자, 네 번째 질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 소돔의 멸망을 막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요? 구속사적으로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은 멸망했어요. 그럼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렇게 성공한 기도가 실패한 기도이냐?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보여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구원하심으로 무엇의 능력, 무엇의 효력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죠. 중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이걸 도고기도, 우리가 왜 도고기도라는 말을 쓰냐면 우리에게 중보자는 단 한 분이시니라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단 한 분이시라. 그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는 도고기도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보기도라고 써도 무방해요. 어쨌든지 간에 그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가 그 응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 병든 자가 낫는다. 아픈 자가 고쳐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중보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중보기도를 해야 되죠. 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항상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녀의 삶이 어떠해 보여도 계속 부모님이 중보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녀의 손을 딱 낚아채가지고 구원의 문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쉬면 안 돼요. 또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까요?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막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위해서도요. 기도해야 돼요. 그 우리 기도가 너무 스케일이 큰 거 아니야?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좋죠. 하나님의 역사가 편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도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그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가 막 먹잇감을 찾아 다니는데 가장 먼저 노리는 게 누구겠어요? 그 머리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잘못해서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한번 넘어가면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믿음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것은 의인이 있어야만 세상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의인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결국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좀 깨어있어서 기도해라. 그럼 또 육신이 피곤해서 잠에 들고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도 그걸 보고 또 잠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미련하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것은 대제사장 예수의 영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나 이거 기도 안 했는데 이루어졌어. 기도를 하고 그걸 재미있게 관찰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걸 알죠. 여기서 만나는 사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에 예민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기도를 잊고 사는 사람들, 그냥 내 편한 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가 일이 벌어져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된 일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일인데 그거를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 사이에는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성령께 의탁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없다? 겁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근심, 걱정이 없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르니까 뭘 사태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보면 제일 먼저 드는 게 뭐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라. 솔직하게 내가 엉뚱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얼마나 걱정, 근심을 하고 살아가는가? 도대체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이거 제가 율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몇 시간씩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5번 질문. 자, 우리 주변 가족, 직장, 사회에서 심판받아 마땅해 보이는 소돔 같은 영역이 있죠. 소돔의 죄인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디일까요, 그게? 그게 어디처럼 느껴지세요? 어디가 저 소돔 같은 인간, 저 소돔 같은 곳 이렇게 느껴지는 곳이 있으실 건데, 그러면 우리는 그곳을 비판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곳을 위해서 뭐 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 지옥에 갈 인간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곳에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저곳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무리 봐도 악인이고 도무지 저거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장소야, 그런 곳이야.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6번 질문도 우리 해볼게요. 롯처럼 죄의 자리에 미련이 남아서 머뭇거릴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이렇게 딱 쳐가지고 바꾸시거나 사람을 보내서 강권적으로 나를 끌어내신 경험이 있으셔요? 내가 진짜
나는 안 변하고 나는 그렇게 고집이 셌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내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로 내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내 마음이 굳어 있고 이 지금 완전히 이게 차가워져 있어서 변하지 않는데 저를 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좀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중보자의 위치예요.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멸망을 막아서는 영적인 무엇일까요? 파수꾼이에요. 여기 이거 죄악이 만연해. 여기 의인이 없어 보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을 지탱하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구나. 두 번째,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는요, 그 이름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왕관을 가지려는 자,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도,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거기에 어울리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타락을 막을 누가 없었어요? 의인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의인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의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신 중보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도 봤지만 그 언약궤 지성소 위에다가 동물의 피를 뿌리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십계명은 무엇의 근거가 되죠? 심판의 근거가 되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의인이야를 무엇으로 판결해요? 십계명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보시려고 할 때 거기를 어린 양의 피로 덮어서 십계명을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과 정죄의 근거를 가리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다가 뭐예요? 6월 패스오버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분의 의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벗겨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운명에서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자구나. 두 번째,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구나.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나를 구하셨구나. 이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숙제 나갑니다. 다음 주에는 꼭 잘 해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자,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한 가지 숙제가 더 있어요. 아브라함이 구했던 의인 10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의인 10명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VIP라고 흔히 얘기하죠. VIP가 뭐의 약자입니까? 매우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VIP가? 내가 중보 기도해 줘야 될 중요한 사람 10명을 기록해 보세요. 뭐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웃도 있을 것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쭉 적고 잊어버리세요. 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거 적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그 이름을 적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강권적으로 구원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